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셋째 주일입니다.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그간의 삶의 경험들이 또 어떠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함께 나가는 사람 되도록 오늘 예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바꾸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경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버려두고 숨겨두고 묻어두고 나가는 것 아니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또 집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우리, 그 은혜의 팔에 안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안기고 다른 것에 나아가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것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간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나오니 주의 성령께서 서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건설하고 믿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고 내가 잘했을 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을 때 조그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옆에 나올 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그 은혜가 더욱 크게 경험되어 주는 줄로 믿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가득히 넘쳐난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다시 고칠 수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알고 그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되어 주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랑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더 커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였고 이전에 관심도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전하였음에도 늘 나에게 함께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음에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인데요. 김은지 어린이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를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을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성수의 시겔로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선림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사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도 드립니다. 재정만 내어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 드림이 합당하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것들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또 우리 어린아이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말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 마침내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스케줄대로 쭉 같이 묵상 평일에 말씀 나누고 또 주일 예배 때 같이 보고 있어서 오늘 또 내일까지 레위기 보고 나면 이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서 다음 스케줄이 되겠죠. 항상 그 새해가 시작되거나 그러면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던 때가 있죠. 최근에는 안 하셨더라도 언젠가는 그래 내 올해는 꼭 한번 성경 읽어야지 하고 다짐하고 성경 일독에 도전해서 시작하면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위기로 만나는 데가 이제 레위기잖아요. 레위기 읽으면서 에잇 하고 이제 접어두게 되는데 교회를 꽤나 오래 다닌 우리들은 이제 그런 느낌이 뭔지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를 만날까봐 우리 다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너무 찔려서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잘 막히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레위기도 쭉 같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한 번은 꼭 성경 읽어봐야 되겠죠.
또 살면서 한 번뿐만 아니라 또 한 해 한 번 정도는 또 읽어보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나눠 읽는 대로 따라오시면 조금 6년 정도, 이 스케줄로 가면 6년에 성경 한 바퀴 돌아가거든요. 6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시면 한 번은 되니까 한번 열심을 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레위기는 26장으로 끝나도 어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26장의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 너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할 거야. 끝. 이렇게 하면 이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니까 그렇게 맞춰도 되는데 27장은 그런 언약에 순종한 것과 불순종한 것에 대한 상과 벌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맹세해서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했는데 너 못할 것 같은데 서원을 물리는 방법,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무르는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난 그거 너에게 약속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서원이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난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데 27장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해야, 너희도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약속해 라고 해야 내용상 뭔가 어울리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물으는 방법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서원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서원을 물으는 규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27장은 레위기에 약간은 좀 별첨된 느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26장에 막 그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거야 하는데, 저주의 이야기가 이 복의 이야기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약 한 3배쯤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겁주고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끝을 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뒤에 덧붙였다, 그렇게 마무리했다라고도 하지만 딱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볼게요. 서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맹세하며 약속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 보통 언제 그런 거 해보십니까? 학생 때는 뭐 수련회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무슨 선교 동원 집회 이런 데 가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남들 다 일어나니까 분위기상 일어나야 하나? 그렇게라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뭐 그런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에 우리가 서원하죠.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또 하나는 어떨 때 서원하냐면 뭔가 마음에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게 있거나 너무 큰 문제가 있거나 뭔가 어떤, 이건 하나님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약속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학생 제가 이번 시험에 뭐 1등을 하게 해주신다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인데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들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일종의 서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서원은 뭐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규 배 아플 때 하나님 이번 배 아픈 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콜라를 끊고 착하게 살겠다고. 그런데 배 아픈 게 지나가고 나면요, 금방 있죠. 다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서원했던 것들이,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들여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는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선교지에 나가서 일생은 못 살겠고 최대한 자주 살 테니까 그렇게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 서원은
서원은 말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격해져서 서원할 수가 있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서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는 거를 본 게 몇 번인데 뭐냐면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해요.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간혹 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그때도 불편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헌금을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헌금 이런 얘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다들 경험해봤던 이야기니까 뭐 얼마일 거냐고 물어봐요. 아유 왜 물어봐 그걸? 그래서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그거 해갖고 되겠냐고 막 혼내고 좀 액수를 많이 하면 와 다 같이 박수 치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러니까 그분과 경쟁 라이벌 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제가 하나님 1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는 110만 원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면 막 이런 게 그게 정말 순수해 보이 어린 제가 봐도 저분이 정말 믿음으로 한다기보다 제가 저 두 분의 사이를 아는데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쟤보다 무조건 더 이런 그런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웠어요. 서원은 네가 실수로 한 것이어도 지켜야 하고 너한테 해가 돼도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감사하게도 그 이전에 미리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 되겠다고 한 거 그거 제가 남들 다 그런 얘기 하니까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분위기상 했는데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뭔가 아니 저는 선교사는 아니고 그냥 단기 선교 제가 한 3번으로 퉁치면 안 될까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자원한 것 우리가 말한 것은 해로와도 실수였어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3절에는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실수를 했더라도 지켜야 하는 거죠.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여. 해로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경솔하게 서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이전에 사사기 말씀 볼 때 사사 입다 이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가는데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말이 어딨어요. 근데 이겼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왔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기 딸. 이런 일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자신이나 심지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누구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부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뭐 딸만 많이 있는 집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목사로 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소원을 기도를 해요. 마음이 뜨거울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 일부러 안 해요. 왜요? 괴로우니까요. 지켜야 할 것만 같으니까 잊어버린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잊어먹어서 못 지켰어요라고 좀 핑계라도 대고 싶어서 자꾸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런 어떤 서원의 기도가 자꾸 뭔가 떠올리려고 하면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레위기 27장에는 자기를 드립니다. 자식을 드립니다. 뭐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제 밭을 드립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겠어요?
누가 강요한 거예요? 일생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서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건 법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분위기상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서원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지키는 거죠. 근데 자원해서 그렇게 서원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뭔가 가능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때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는데 저 못 지키면서 살아요. 아 정말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어요. 하나님과 무슨 사귐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게 되기란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괜찮다고 서로 말을 하든가 아니야 네가 그랬다면 그냥 이걸로 우리 그냥 없는 걸로 해라고 정리가 되면 그럼 개선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는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서원을 강제하시거나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서서 때로는 경쟁적으로 서원했는데 못 지키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보게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규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서원을 남발해서 인기를 얻고 남들의 인정을 얻고 하는 것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물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냥 물러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서원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건데 사람이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을 때 지키고자 하는 지킬 수 없을 때 뭐냐면 여전히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아예 잊으면 그런 괴로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서원을 잊은 채로 잊어먹었다고 여기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나 괴롭지 않으려고잖아요. 물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말한 대로 나한테 하겠냐? 야, 네가 뭐 이렇게 뭐 집을 드린다고 할 때, 밭을 드린다고 할 때, 네 자식을 드린다고 할 때, 너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했다. 너 이럴 줄 알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렇게 물을 수 있어라고 규정을 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2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나이가 20살부터 60살까지면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이야. 그렇게 되면 서원을 너를 드립니다 했던 서원을 물을 수 있어. 세겔은 돈의 단위잖아요. 세겔은 은전이란 말이에요. 은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은 11.4g 뭐 일반 세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록에 따라 다 다르고 은의 가치가 뭐 자꾸 바뀌니까 돈의 가치가 바뀌지만 대체적으로 뭐 한 세겔은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당시에 30세겔 정도가 그냥 종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액 정도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 30세겔이 종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록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5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돈으로 갚는 것을 속전이라고 했어요. 속전. 근데 남자는 그렇게 돼 있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남자는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에요. 그리고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은 5세겔이고 여자는 3세겔이고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내면 그는 그 서원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50세겔, 30세겔, 뭐 15세겔, 10세겔, 5세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는 서원도 했는데 그것도 못 지켜. 속전도 못 내. 그걸로 그러면 사람이 억눌려지고 사람이 망가져야 하고 사람이
죽은 듯이 지내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를 아세요. 만약에 가난하여예요. 가난하여. 부자인데 아까워서가 아니라 넉넉한데 아까워서가 아니라 넉넉한데 속여서가 아니라 가난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 제사장에게 나가고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 주어라. 제사장이 보고 너는 이 13개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너 3세계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정도는 해야 이거 속전이 되겠다. 3세겔로 이것을 속전하여라 하면 3세겔로 속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 주어라. 형편대로예요. 친한 대로가 아니라 그의 형편대로. 그렇게 속전인데 속전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속전은 영은 없어요. 다만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값을 치루었다. 그 치룬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얼마로 치루었다가 아니라 정해진 값에 그것을 못하니까 속전을 내라. 너는 너무 가난하니까 0원. 그게 아니까 너는 너무 가난하니까 10원. 너무 가난하니까 1,000원은 할 수 있겠니? 저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오늘 하루 나가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1,000원은 제가 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갚는 거예요. 속전이에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철저하시니까 약속한 거 무조건 다 받아내시는 악독한 분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 지킬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켰다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말고 속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사람은 속전으로 물으는 거고 짐승을 많이 그 다음엔 짐승에 대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 가축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배 아픈 거 면하게 해주시면 우리 닭 2마리 있는데 이 닭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배 아픈 게 면해졌어요. 그럼 닭을 드려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닭이 크기가 달라.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 커. 사실은 내가 처음에 배가 너무 아파서 큰 닭 드리려고 마음에 생각했는데 저 2닭 중에 큰 닭이라고 말은 안 했거든 내가. 닭 둘 중에 하나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작은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바꾸면 그 둘 다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아우 주애가 은규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은규가 기도도 못해요. 주애가 대신 서원해서 하나님 은규가 배가 너무 아픈데요. 은규 배 아픈 것만 낫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 닭 저 2마리 있는데요. 저 2마리 중에 1마리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낫게 해주세요. 은규가 배가 싹 나았네. 은규가 그 서원의 기도를 알아서 은규가 야 우리 닭 드려야지. 둘 중에 어떤 거야? 주애가 이 얘기를 그 닭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옆에 고양이가 물어서 죽었어요. 개가 물어서 죽었어. 근데 주애가 말하는 거죠. 나 저거 드리려고 했는데 개가 물어서 죽었네. 못 드리겠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드리려고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을 팔아서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면 집을 팔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그 집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속전하면 그러면 다시 너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밭도 마찬가지. 밭은 뭐 여기 보리 한 호멜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호멜지기가 230리터래요. 그만큼 뿌릴 수 있는 밭의 넓이를 은 50세겔로 계산하고 그 밭이 몇 마지기인지 세 가지고 50세겔씩 그 넓이를 하면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해서 값을 정해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드리면 속전화 그러면 희년에 다시 너의 소유가 되는데 그 전에 네가 팔아버리거나 다른 꼼수를 쓰면 그건 속죄할 수 물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내일 볼 말씀에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는 안 되는 재물이야 서운할 수 없는 품목들이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서운을 해서 물을 경우엔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켰어야 하는데 못 지켰는데 이걸 물으고 싶어요. 제가 이만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서원을 못 지킨 나의 신실하지 못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서원을 물으는 규례였어요. 하나님이 왜 서원을 물으는 규례를 주셨을까요? 왜 레위기 끝에 그 앞장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저주를 내릴 거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끝났는데 거기에 약속 지킨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약속을 못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켜야 어울리잖아요.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키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26장은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할 건 내가 이거 반드시 지킬 거야. 하나님의 서원이고 27장은 우리의 서원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겁고 분위기상 뭐 내가 되게 높아 보이고 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데 내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논밭을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까운 생각이 들고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때 미쳤지. 잘못 말한 건데. 내가 그때 약간 약에 취했던 것 같아. 그래 실수했던 거야. 라고 뭔가 변명하고 싶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약속했는데 못 지켰다고 나를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못 지켰다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사는 것 아니라 이것을 물을 수 있는 규례는 이렇다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마음이 뜨거울 땐 나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일생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말의 동기가 근거가 뭐냐면 내 뜨거움이잖아요. 나의 어떤 그 당시의 분위기였잖아요. 컨디션이었잖아요. 일생 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내 결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바뀌셨습니까? 내가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내가 일생을 이 사람과 변치 않는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혼한 가장 기억이 선명할 테니까. 어. 요리 안 해줘요 이제. 예. 그래도 사랑은 하지. 예, 그럼 그걸로 속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언약을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으신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은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냐면 변하는 내 마음, 내 어떤 결심, 내 뜨거움을 믿고 살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레위기에 우리가 많이 나왔던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신실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한다고요. 출애굽기에서도 보고 계속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르락 내리락이 얼마나 심해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생을 그랬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은 내 신실함 때문에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쌍방이 지키지 않아도 약속이 약속될 때가 있어요. 한쪽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약속으로서의 가치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믿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남들이 다 쟤네들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나만큼은 안 그럴 거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이끼 놈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 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걸 다 아시죠? 그거 아는데 저놈이 어떻게 할 거 아는데 데리고 다녀봐요. 마음이 어떻겠냐고. 우리라면 이놈 나 배신할 놈인데 아는데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음은 한 사람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 여전히 약속인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신실하지 않아요. 뭘 드리겠다고 한 것도 잊어버려요.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 하나님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지 언제 해드린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죽기 전에 하면 되지. 그런 오만 가지 꼼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약속이 약속다운 것은 그 약속의 신실함은 내 뜨거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나와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자꾸 그 약속을 갱신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약속할게, 다시 할게, 다시 고쳐줄게, 다시 고쳐줄게,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걸 아세요. 근데 그 신실하지 못한 나를 붙들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 충만하다고 할 때 한 약속도 우리는 잘 못 지키잖아요. 금방 잊고 살잖아요. 이런 우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신실하지 못한 나를 붙들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나를 붙들고 가시는 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내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다 아시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물을 수 있는 규례를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선하는 것보다 더 큰 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직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제 자식을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 제가 제 자식을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일생을 드린다는 소원보다도 어쩌면 더 귀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일생을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는데 매일매일은 내 맘대로 살아. 그러면 그 소원이 가치가 있냐고요. 소원이 진실한 거냐고요. 오늘 내게 주신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큰 소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 맹세하지 마. 하나님으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마.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 그거지 맹세하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서운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거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그럼 못한다고 하는 거지.
못하는 건데 남들이 다 한다고 말해서 한다고 말해야겠네. 집사님들도 다 한다고 하는데 권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창피하게. 할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근데 지금은 못해요. 언젠간. 이렇게 뭔가 자꾸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면 옳다, 예스면 예스, 아니면 아니다. 그걸 그렇게 말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서원하고 살면 안 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해서 엉터리로 살고 그 서원 때문에 버거워서 하나님 나 못 지키는데 하나님 피하지 말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살고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함부로 감정적으로 서운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어떤 분이 어떤 막 그런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 되게 너 그 마음이 내일도 변하지 않았으면 그때 이야기해. 그 다음날 말하려고 갔는데 너 하루 더 기도하고 내일도 변하지 않았으면 그때 와서 이야기해. 그 다음날 갔는데 너 오늘 하루 더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여전하면 그때 우리 하자. 근데 그 다음 점점 사실 마음이 적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불타는 마음으로 약속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괜히 했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에 그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 못 지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워. 나 살고 싶은데 나는 이 모양이야. 내가 한 약속도 못 지키잖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이 레위기 앞에 말씀하신 정결법, 성결에 관한 법, 이 모든 율법들 이것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 못 지켜. 그런데 그걸 지키며 살 수 있겠다. 그걸 지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 내 결심과 내 뜨거움으로 지키며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바뀌는 나를 이런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 지켜가시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것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걸 이분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언약을 믿는 것이지 내가 믿어 드렸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율법 심지어 내가 약속한 것을 물을 수 있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신 그건 잘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을지도 모르니까 에이 벌 받기 싫으니까 벌 받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지켜야지.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거 좋아하는 거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하는 이야기 아빠 말 안 들으면 매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킨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지키는 것과 나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이거 먹어주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닌데 먹어 드리는 건 엄마가 기뻐하는 게 나한테도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전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내 마음속에도 언젠가는 저분을 한번 웃게 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실함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삶으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참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지켜가시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다시 갱신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약속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기억나서 감사한 것도 있으나 괴로운 것도 있고,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서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음에 아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실수였을지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는 사람 되고, 그것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도저히 지킬 수 있는 형편도 마음도 아닐 때에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을 물으고서라도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실함,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나를 붙들고 그 약속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